두 번째 시간으로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치유를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우울증의 원인이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등감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많이 있는데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등감이란,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다가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 드는 것이 이제 열등감입니다. 그러면 이 미스 코리아는 어떨까요? 정말 완벽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은 나는 잘생겼다 그럴까? 아니면 나도 뭔가 좀 부족한데 그럴까요?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는 완벽하다 하지 않습니다. 좀 코가, 눈이, 어떤 발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수석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수석, 중학교 때도 수석, 고등학교 때도 전교 수석을 해갖고 서울대 법대를 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거기를 갔더니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대학원을 갔는데 한국의 대학원을 간 사람은 외국의 대학원을 갔어야 되는데 이게 열등감을 갖어요. 그럼 외국의 대학원을 간 사람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거기도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원이 있고 좀 평범한 대학원이 있어요. 거길 못 간 사람은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열등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열등감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입니다. 그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이 분노의 이유는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등감은 왜 시작될까요?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집 애기 아빠는 지난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 갔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열등감이 생깁니다. 옆집 남편은 결혼 기념이라고 해갖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다고 하는데 당신은 구리 반지도 안 주고, 이웃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게 비교한 데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벨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열등감을 벗어나는 비결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길이 고난이 오고 초라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여기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예전엔 농촌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모내기를 할 때 빨리 해야 되고, 또 벼베기를 할 때 같이 해야 되고, 이 일주일만 수확을 늦게 하는 거에 일주일을 차이에 따라서 이 수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고 옆에 사람이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우리 그 나라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열등 의식은 왜 이렇게 비교하는 의식이 생겼을까? 한번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문화 속에 이런 비교하는 의식이 있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비교할까? 이게 좀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는데요. 한 학생은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집도 부자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운동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운동장에 놀던 막 애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제 가는데 애들이 이렇게 날 쳐다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예. 내가 이렇게 잘생겨서 쳐다보는구나. 이 똑똑한 아이는 아마 우월 의식을 갔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아이는 이제 공부도 못하고 또 집도 가난하고 또 옷도 초라하게 입고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이 아이도 똑같이 이제 교실에 있다가 운동장을 가니까 운동장에서 막 있던 애들이 지나가니까 또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애들이 왜 날 쳐다보지? 내가 뭐 묻었나? 그런데 이 우월의식과 열등감이라는 거는 애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잘생겼다, 너 똑똑하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봤어요. 야, 너 못났다,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쳐다만 봤습니다. 근데 왜 한 아이는 이렇게 열등 의식을 가졌고 한 아이는 또 우월한 의식을 가졌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환경은 누구였을까요? 엄마였을 겁니다. 첫 번째 아이는 아마 엄마가 이랬을 거예요. 야, 너 오늘 시험 몇 점 맞았니? 100점 맞았어요. 야, 너 이렇게 공부도 잘하네.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야, 너 몇 점 맞았어? 공부를 못하면,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너 옆집 애를 봐라. 이 애는 공부도 잘하는데 넌 이렇게 커다면서 뭐가 될 거야?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이러한 환경을 갖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비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집 애는 공부도 잘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이러한 거에 의해서 환경이 자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아무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체육관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실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까만 아주 그 이상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내가 이것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날 쳐다보겠지,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지, 그리고 그것을 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흉볼 거야. 나는 부족할 거야.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 옆에 분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보면서 인사하십시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예,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마석 교회에서는 어떤 누가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나는 이상해, 나는 부족해, 내 신앙은 문제 있어. 근데 아무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겠어요. 가인의 문제는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칭찬받고 싶어서 순종하지는 않지만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요즘 SNS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의 현실보다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할수록 정말 뭐 외국 여행 가고 좋은 식당 가고 보여줄수록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자기도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죄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일을 하지 않지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 부부는 이 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내 신앙을 파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의식하는 것,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왜 이랬을까요? 불순종을 했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동생을 보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 열등감은 미움을 가졌어요. 미움은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은 분노를 가져서 이 분노는 살인을 가져서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짐들을 벗어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인은 그 결과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열등감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미움이 있고 분노가 싹 트는 거예요. 그러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비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게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시기를 바라겠어요.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멈춰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나친 상상이 우울증의 원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우리 연말기도일은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괴로운 생각이 들고 정말 죽고 싶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비교하고 괴롭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의 음성인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그 형제는 8형제였어요. 그 중에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7남매였는데 그 중에 따님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첫째 딸이었는데 막내는 이 첫째 딸이 막내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리고 막내를 이렇게 키웠답니다. 엄마 대신에 우유도 주고 키웠대요. 이 막내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름도 형이 지어주고. 이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자식을 다 모아라. 근데 막내는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을 치워도 양을 집에 부르지 않아도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히 보고 있습니다. 다 모였다 할지라도, 나는 양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어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 이새의 세 아들은 전쟁터에 가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형들에게 좀 안부를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형이 전쟁터에 있는데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그 심부름을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우리 형제가 8형제가 있는데 주로 심부름은 누가 합니까? 첫째는 잘 안 합니다. 이게 장남이니까. 둘째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막내도 또 잘 안 해요. 그리고 누가 하냐면 셋째가 합니다.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이제 셋째예요. 여기 보면 4형제 중에 셋째 있습니까? 늘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나를 심부름 보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심부름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거 시킬까? 왜 내가 이걸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도 귀한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큰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호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열등감에 사로잡힐 거예요. 야, 너 여기 뭐하러 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운다고 그러냐? 너 가서 양이나 치지. 정말 이 큰 형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3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이 야단치고 무시하고 누군가 나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싸울 상대는 골리앗이지 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갔습니다. 나는 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싸워야 한다. 여러분,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엘리압 형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교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에게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말을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갖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3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 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롱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형들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기는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용감히 싸웠습니다. 다윗의 취미는 물매질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히 이 물매를 해가지고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아무도 안 알아줄 때 그걸 즐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영화 배우 중에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배역을 맡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배역이에요. 그냥 단역 배우입니다. 근데 그것을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하나님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아주 시시한 일이야. 그러면 나는 영원히 그렇게 시시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맡겨준 배역이 아주 단순한 역이에요. 근데 나는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이야.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물매 던지는 일, 이것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이 즐거워했을 때 내 하는 일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하찮은 일이야. 그럼 내 삶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가 오고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맡겨준 그 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한다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내 삶 속에 자존감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이 사울이 갑옷을 주는 거예요. 한번 입어봤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등감을 벗어버리는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닮아가고 싶은 겁니다. 닮아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길일 줄 믿습니다. 옆집을 닮아가려고 하는 순간, 옆집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내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면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하면.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분은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묻었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소그룹을 이렇게 잘 관리를 잘하는 분. 어떤 분은 말을 잘해서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교적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위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것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나의 장점을 찾으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성격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뭘 싫어하느냐 하면 제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 공포증이 있어서,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정말 이 앞에만 쓰면 심장이 그냥 이렇게 터질 것처럼 떨리는 거예요. 저는 또 잘하는 게 없는 게 노래를 잘 못합니다. 어저께 시간에 마침 호소창을 하는데 망했습니다. 이게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데 성도님이 모르는 노래를 선택해갖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학과생들은 다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목사님들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는 또 유머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왜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랑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도 못하고 이렇게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유머 감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이제 교육 전도사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대학 원장님이 이제 사인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보니 심각하게 생각했더니 왜 교육 전도사 나가려고 하는가?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라고.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전도사로 나갈 자격이, 교수님이 보기에도 얘는 전도사 할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목회를 나왔는데 이제 자그마한 이제 교회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는 가끔가다 화요일에는 반주자가 안 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첫 음을 제가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목회를 내가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는 게 이제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침 먹고 설교 아침 먹고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성경 보고 저녁 먹고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그 일만 했습니다.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설교만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정도 성경이 너무 재밌어갖고 10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제가 있던 교회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방문 갈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한 일주일만 하면 대신방 다 끝나는 거예요. 방문 갈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계속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성경을 계속 봤더니 저에게 생기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이 기별 깨달에 너무나 막 재미있는데 이거를 누군가에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제일 싫은 것이 다른 데 가서 이제 설교하는 일을 제일 싫어했는데 이제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목회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가면 너무나 재밌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마석교회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제가 어딜 가든지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왔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물매를 돌리는 그 일, 그것 하나만으로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하는데 골리앗처럼 나를 방해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약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주 연말 기도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열등감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매 이걸 통하여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